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와 기독교 강의를 배울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교리를 잘 배움으로 우리 영혼이 먼저 풍성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참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독교 강요 제4장 스콜라 개변가들의 회개 가는 논의들, 오늘 27번째 로마 교회 교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영광을 그리고 양심으로부터 확신을 각기 빼앗아 버린다. 예.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일들에 대해 생각하면 한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하게 그리고 손상되지 않게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과 양심이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사야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베드로는 이것을 다른 말들로 반복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바울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죄 있는 자가 되셨고 그 육신의 죄가 정해지셨다고 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들의 저주와 미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죽음의 파멸과 함께 친히 담당하시고 제물로 드리신 바 되었을 때 그의 육신 속에서 죄의 권세와 저주는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말 그대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 근데 여기서 우리 죄는 죄의 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주, 하나님의 심판, 죽음, 파멸,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이런 무거운 짐과 우리의 죄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렇죠? 이게 아주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거짓됨에 결코 들을 수 없다. 즉 처음 죄를 씻고 난 후 우리 각자는 보속할 만한 회개의 분량에 비례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효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보속에 대해서만 회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치명적인 부조리들을 눈앞에 놓고 생각해보라. 즉 처음에 죄 용서를 받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역사하지만 그 후에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우리의 행위는 두 번째 용서를 얻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제 이게 문제죠. 사실 협력이라는 건 없죠.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거지 어떤 사람과 협력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 은혜, 용서, 여기서부터 협력이 나옵니다. 만약 이러한 원리가 성립한다면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맡으셨다고 말했던 그 역할이 손상을 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가? 우리의 허물들을 그리스도께 지우며 그 안에서 보상을 치른다는 말과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 보상을 치른다는 말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이걸 다 예수님에게 지우는 것과 그분에게 지워서 그분이 그 모든 걸 다 치르는 것, 이것과 또 이것을 우리가 나누고 협력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라는 것과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다. 그렇죠? 자, 화목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제사를 할 때 제물이 들어가죠.
뭐 양이나 뭐 비둘기, 예. 그 여러 이제 그 재물의 이제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재물이 태워지고 희생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인 사이에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재물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 제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행위가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제사 때 재물이 없으면 그 제사는 성립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재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죠. 거기에는 우리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도 아니고 피 흘리는 것도 아니고 핍박받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만일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죄는 보석을 통해 죄가 속죄된다는 말을 듣게 될 때 과연 양심은 편해질 수 있는가? 언제 사람은 보석의 분량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그는 언제나 자신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는 언제나 근심하며 언제나 떨게 될 것이다. 사소한 보석에 의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며 죄의 큰 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다고 치면은 결국 뭐 어느 정도의 행위가 들어가야 되냐. 이게 다 각자 또 다르겠죠. 또 뭐 행위로 설령 우리 죄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뭐가 된다고 쳐도 과연 평안이 있겠는가이죠. 내가 과연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행위로 뭔가 보석을,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렀을 때는 그 기준이 일단 정해질 수도 없고,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애초부터 가능하지도 않는 거죠, 애초부터. 근데 가톨릭은, 애초부터 가능하지도 않은 이런 것들을 가톨릭이 이렇게 마음대로 정해놓고 제도로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스도 말고도 인간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어떤 선행과 노력으로, 자기 어떤 종교적인 무언가로 그 죄가 속죄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그러나 적절한 보석을 통해 몇 가지 죄들을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100년의 한평생을 죄를 보속하는데 소비한다고 할지라도 모자랄 만큼 죄들에 의해 압도당하게 된다고 하면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모든 성경 말씀들이 세례 지망자들을 향하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 품에서 양육받은 하나님의 중생한 자녀들을 향해 선포되고 있고, 바울이 그렇게 극찬한 사도의 임무, 즉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말씀은 외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죄 용서, 속죄, 뭐 이런 성경에 말하는 말씀들이 이미 벌써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중생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보석이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거나 씻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성경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보석과 작별할 것을 명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탁하고 있다. 그가 골로새 교인들에게서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맞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 때 그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교회로 받아들여진 순간에 한정시키지 않고 일생을 통해 계속되는 것으로 확대시켜 말하고 있다. 우리 신자의 그 그리스도의 그 사제,
속죄, 대속은 평생에 걸쳐서 있는 것이지 어떤 한 기간과 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글의 문맥을 보면 쉽사리 알 수 있다. 즉 거기에는 그런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 즉 죄의 용서함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런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이 인용할 필요는 없다. 예.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칼빈은 로마 카톨릭이 천주교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사람을 영혼을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고 저주에서 건진 이걸 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또 사람은 그것을 믿고 자기 양심과 자기 믿음을 통해서 확신, 평안을 얻는데 로마 카톨릭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행위와 성사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결국은 빼앗는 거예요. 반감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런다고 해서 되지도 않죠. 되지도 않지만 그 로마 천주교도들은 그 양심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가 도대체 어느 만큼 해야 자기 죄가 씻어지고 협력된 건지 또 얼마만큼 자기 죄가 해결된 건지 어떤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도들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영혼, 자기의 구원, 자기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로마 천주교회라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거대한 제도와 잘못된 의식, 그 성사제도를 통해서 결국 영혼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왜 적그리스도의 집단이냐, 왜 로마 천주교가 잘못되냐, 왜 교회가 아니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부정, 완전한 부정이죠. 완전한 부정.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가 뭐 십자가 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뭐 하느님이라고 또 하죠. 또 뭐 온갖 기독교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뭐 많은 것들을 말하고 뭐 세계의 평화, 뭐 인류의 평화, 뭔가 뭐 교황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좋은 말을 해도 그들은 악령의 집단이고 적그리스도의 집단이라는 걸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것.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호의적으로 말하거나 또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그것은 결국 성경적 기독교를 부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도들 또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은 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날 같이 에큐메니컬, WCC, 종교 통합, 종교 포용, 모든 것이 다 진리다. 이러한 세대에서 이런 우리의 이 복음에 대한 이 절대성을 주장하는 게 인기가 없고 환영받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친 이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